오늘 잠언서 14장 후반부 말씀을 통하여 제 눈에 두 가지 하나님의 음성이 메시지가 이렇게 더 가까이 다가왔습니다. 하나는 노하는 것에 대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분노할 때가 있습니다. 화가 나지요. 제가 보니까 착한 사람들이 화를 내지 않고 온유한 것 같아도 사실은 착한 사람들 안에 마음에 쌓이는 게 많습니다. 드러내지 않았을 뿐입니다. 그래서 내 안에 이렇게 좀 화나는 일이 있고 합당하지 않은 것 때문에 마음이 불편한 일이 생길 때 급발진하지 마시고 속도를 조절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안에 있는 그 분노가 다루어지지 않으면 그것은 분명히 우리를 해롭게 하고 그것을 잘 다루어서 진정한 분노를 내야 할 때 분노하는 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사실은 화를 내야 할 때는 비겁하게 화를 내지 못하고 화내지 않아도 될 사람에게 누가 나의 분노를 일으켰기 때문에 그 분노가 폭발하거나 쏟아질 때 그렇게 행동하고 나서 그렇게 말하고 나서 후회할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그런 적 많지 않습니까? 저도 이렇게 화가 났을 때 하지 말아야 될 말하고 후회한 적 너무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의 노를 어떻게 잘 다스려야 하는가를 말씀해 주시고 계셔서 그 말씀대로 우리가 온유한 자의 축복을 누릴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또 하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진정한 피난처를 찾는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보면 26절 27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경건한 의뢰가 있나니 그 자녀들에게는 피난처가 있으리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생명의 샘이니 사망의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느니라. 오늘 우리를 그 위험에서 건지는 두 가지 지혜를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하나는 우리가 분노하는 일에서 우리를 어떻게 지켜낼 것인가. 하나는 하나님 어떻게 경외함으로 진정한 피난처를 찾을 것인가. 여러분, 피난처 하면 생각나는 것이 있을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을 자기 땅을 다 기업하게 할 때 도피성을 꼭 만들게 했습니다. 그 살인한 자를 잠깐 그 피해 보복에서부터 지켜줄 수 있는 것. 그에게 정말 죄가 있다면 제단의 뿔을 잡을지라도 그를 반드시 죄를 물으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이 어떤 곳이냐 하면 그 도피성이 필요한 세상입니다. 이 세상에 도피성이 정말 필요합니다. 여러분, 교회의 사명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이 세상에 도피성이 되는 것입니다. 아둘람 굴이 갈 곳이 없고 원망이 많고 정말 갈 곳이 없는 그 사람들의 마지막 도피성이 되었잖아요. 교회가 그 아둘람 굴이 되어지는 것처럼 또 이스라엘 땅의 각 지파들 사이에 또 그 땅 가운데 골고루 누구든지 달려가서 피할 수 있는 곳이 있게 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그 이스라엘 공동체 하나님의 설계도 안에 꼭 필요한 영역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도피성이 필요합니다. 주님이 우리의 피난처 되어 주십니다. 정말 재난이 임할 때, 전쟁이 임할 때 도피하는 그 안전한 곳이 필요하잖아요. 오늘 하나님께서 그것을 허락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 피하여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먼저 우리의 분노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야곱의 아들들 가운데 그 12명의 아들을 야곱이 창세기 후반부에 마지막 유언하면서 축복할 때 이렇게 축복한 아들이 있습니다. 내 호나 그들의 모의에 동참하지 말지니라. 그들이 누구냐면 시므온과 레위예요. 자기의 누이 디나가 겁탈을 당하죠. 하몰의 아들 세겜에게. 그래서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정말 너무나 소중한 내 누이가 그렇게 비참한 모습이 됐으니 복수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는 그 복수하는 마음을 그들은 처음에는
그들의 청을 들어주는 것처럼, 그래, 너희가 우리와 함께 우리의 딸을 너희에게 주고 너희의 딸을 우리에게 주려면 너희가 반드시 할례를 받아야 하는 것이 조건이다. 그래서 그들이 다 할례를 받은 그 날에, 그 시에, 다 신음하는 그 절정의 시간에 두 사람이 칼을 뽑습니다. 피 비린내가 나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반드시 알아야 되는 것은 내 손으로 복수하는 것이 아름답게 끝난 적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영화 같은 데 보면 정말 나쁜 사람이 나오잖아요. 그럼 영화의 그 주인공이 경찰에 그 사람을 넘겨서 감옥에 보내는 게 우리의 마음이 후련합니까? 아니면 그 영화의 주인공이 그 악한 사람들을 다 복수해서 마침내 그를 죽이는 게 속이 후련합니까? 그 법의 심판에 따라서 이렇게 하는 것보다 그 사람을 어떻게 해서라도 똑같은 방법으로 갚아주는 것. 그래서 권선징악 이렇게 해서 꼭 선한 사람이 꼭 승리하고 마침내 악한 사람이 다 죽는 것. 이건 나중에 하나님께서 심판의 때에 이루실 것이지만,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간에 우리의 눈으로 원수를 갚으려고 하는 그 마음을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 위험 때문입니다. 우리가 복수하려고 하는 그 복수심에 불타게 될 때, 여러분, 압살롬이 어떻게 됐습니까? 그 복수하다가 그 복수를 다 준비하고 계획해서 복수에 성공한 사람은 불행해졌어요. 왜요? 그 분노가 자기를 삼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너무나 소중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 분노하는 일, 복수하는 일, 그것은 너희가 하지 마라. 내가 맡아서 하겠다. 여러분, 복수하는 일은 하나님께 내어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보다 더 완벽하게 하나님이 복수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가장 완벽한 복수가 뭔지 압니까? 그를 사랑해 버리는 거예요. 우리는 복수가 내게 아픔을 준 것만큼 그에게도 아픔을 주는 것이 기쁨이 될 것 같지만, 그것이 우리에게 짜릿한 기쁨이 되겠죠. 사실은 그 복수할 때요,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막으시는 거예요. 우리 발을 붙잡아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복수할 때는 이빨 하나 부러뜨리면 두 개 부러뜨리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악에 사로잡히기 때문에, 그 분노에 사로잡히기 때문에. 우리의 분노가 오늘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노하기를 속히 하는 자가 있고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가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분노를 어떻게 할 수 없겠죠. 그러나 노하기를 속히 하는 자는 미련한 자고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가 지혜로운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속도 조절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분노를 다루어 주시고 대신해 주시고 우리의 분노를 바꿔 주실 것이라 믿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원수를 사랑하겠습니까? 원수를 향한 우리의 마음은 분노예요. 미움이죠. 그런데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원수를 사랑하라는 거예요. 내 이웃을 사랑하는 것처럼, 너 자신을 사랑하는 것처럼. 어떻게 그 원수를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사 우리의 분노를 대신해 주시겠다는 것이죠. 우리가 원수를 사랑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의 사랑 때문이고 하나님의 도우심 때문입니다. 우리가 분노하는 그 마음, 그 강력한 에너지를 가지고 누군가에게 말을 한다면 그것은 찌르는 칼이 될 것입니다. 그 분노하는 그 에너지를 가지고 누군가를 바라본다면 그것은 멸시하는 시선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그 분노하는 그 불타오르는 감정을 가지고 어떤 행동을 한다면 그것은 무서운 폭력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분노할 때는 이 결과를 잘 알지 못하고 말하고 바라보고 행동한다는 사실입니다. 지혜는 어떤 것이냐면 분노를 하기 전에 한 번 더 생각하는 것입니다. 분노를 하기 전에 한 번 더 그 감정을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기회를 갖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그렇게 이야기해요. 막 화가 나면 심호흡을 한번 하래요.
그럼 정신이 좀 드는 것이죠. 분노가 나를 다 휘몰아가서 내 인생을 무너뜨리고 나의 소중한 것을 빼앗도록 내어주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다윗이 분노했습니다. 왜냐하면 저 어리석은 사람 나발의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에. 그 칼을 뽑았어요. 그리고 말을 타고 자기 군대들을 다 명하여서 저 나발을 치러 나가자. 그때 그 다윗의 분노를 막아준 사람이 아비가일이에요. 아비가일이 아주 지혜로운 여인이었던 것이죠. 그 다윗이 너무나 고마웠어요. 나중에 나발이 자기 스스로 죽음을 당하게 되자 그 아비가일을 다윗이 당장 데려옵니다. 그 지혜로운 여인. 여러분, 오늘 우리는 내 자신이 분노하는 일을 멈추는 것뿐만이 아니라 누군가의 분노를 멈추게 하는 아비가일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분노하는 사람을 어떻게 우리가 막을 수 있을까요? 그것이 정말 지혜입니다. 온유함으로만 가능합니다. 여러분, 오늘 그리고 또 하나 주시는 메시지이죠. 그 피난처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의 자리입니다. 우리는 왜 피난처가 필요하냐 하면 다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이 죄의 결과는 사망이죠.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셔서 그 피난처에 우리를 보호하시고 그 피난처를 우리 자녀를 위하여 만들 수 있는 축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26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견고한 의뢰가 있나니 그 자녀들에게 피난처가 있으리라. 여기서 말하는 그 피난처는 우리가 의지할 만한 어떠한 곳이에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견고한 의뢰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누구에게 가서도 우리의 영적인 자존심을 꺾으면 안 됩니다. 비굴해지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의 크기에, 이 세상의 그 힘에 비굴해지지 않아도 우리가 살 수 있도록 주님이 우리가 의뢰할 만한 분이신 거예요. 흔들리지 않는 산성. 그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믿음으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의 것에 괜히 자기 자신이 초라해지는 것 같이 느껴질 때가 있잖아요. 너무 이렇게 화려한 데 가거나 너무 잘난 사람 앞에 서거나 그러지 않으셔도 돼요. 우리가 의뢰하는 바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 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의인은 하나님께로 달려가는 자입니다. 생명의 샘을 허락하신다고 하였습니다. 메마른 곳에서도 너의 마음을 위로하시고 견고하게 해주시겠다고, 흔들리지 않은 뿌리 깊은 나무와 같이 되게 해주시겠다고. 여러분, 사막에 그 오아시스에 뿌리를 대고 있는 나무가 있습니다. 오아시스에 그 나무들이 이렇게 울창하게, 사막인데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이 땅에서 산다는 것은 광야와 같은 이 세상에 그 생명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의 뿌리를 내려서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것으로 흔들리지 아니하는 뿌리 깊은 나무로 서는 것입니다. 물된 동산에 심겨진 나무가 되는 것이죠. 오늘 그 은혜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분노할 일이 많지만 오늘 하나님께서 그 참된 피난처 되어 주시고 또 이 분노에서부터 우리를 건져 주시고 이 세상의 모든 위험에서부터 피할 곳이 되어 주시는 주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지혜를 말씀해 주셔서 오늘 그 말씀대로 기도하고 구하는 자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루 나의 분노를 잘 다스려 보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분노하는 자를 막을 수 있는 아비가일 같은 지혜를 달라고 우리가 기도하며 오늘 하루를 주님과 동행하시기를 바랍니다.